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까? 우리를 정결하게 할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끼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류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갈 때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 감정이냐?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 실패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쫓아갈 때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상번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도도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마음에 주님과 함께 해요.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갈 때도 늘 주님 앞에 수시로 기도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속 성경 속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찾아 나와서 예배할 것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장소의 개념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여호와는 성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찬양에 들어있는 가사 내용에 예수님에 관한 찬송의 가사들도 요즘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CCM들이나 대중적인 이런 찬양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되어진 찬양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진 것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의 성도들이나 교회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동네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용형이 있습니다. 용형, 용감한 형제라고. 이 친구는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대부분의 많은 곡들이요, 악한 영들의 감동과 어떤 영감으로 지어진 노래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손담비의 뭐죠? 나 미쳤어 하는 그 노래도 이 친구가요, 엄청나게 젊었을 때부터 팝, 헤비메탈 이런 쪽에 상당히 심취했을 때에 진짜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이야기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CTS에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 내내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을 얘기했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얘기 안 해요. 그걸 또 CTS가 이분이 주님을 만났대. 그 주님이 누구냐고.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내가 계속 들어봤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대. 그 주님이 누구냐고. 우리 영도에 한 선생님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녁마다 만나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복음이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담겨져 있는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다 세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예슈아 하면요, 우리 지하철에서 영자야 하면 최소한 서너 명은 돌아보듯이요,
요즘에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이렇게 하면 최소한 4-5명은 돌아본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요,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 동네의 철수와 영희처럼 많아요. 근데 그냥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죠. 나를 위해 대신 죽음. 그분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온 거예요? 제가 저녁에 이제 오후 시간에 잠이 오니까 진짜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터치시고 이기시고 나오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야, 몇 시쯤 됐노? 3일 다 됐지? 슬슬 일나볼까? 이래가 일나신 겁니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키사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한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성경에 아버지가 3일 좀 작지 않나? 다시 누워있으라 했으면 예수님은 누워있었을 거예요. 3일째 시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소식이 없었어도 아마 아들은 누워 계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시잖아요. 3일 만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보낸 일이다. 아버지가 증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뭘로? 부활로. 우리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죠. 알람 맞춰놓고. 근데 이것 또한 아버지께서 복음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의 비밀이죠.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주변에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부르는 주여하고 우리가 부르는 주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내 주인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변에 많은 자기가 예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한 40에서 50명이 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돌아가신 예수님도 계시는데 못 살아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대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으로 죽으셨다가 아버지께서 일으키셔서 살리셨냐? 아버지께서 일으키신 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나의 주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야 돼요. 복음의 깊이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형처럼 주님이라 하는데 지 주님하고 내 주님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배우를 캐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젊은이들이 그게 훅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 용형이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상번제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포기되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화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교회가 넘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넘겨지게 될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이 짓밟히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시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매일의 제사,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은 단회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단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단회적이라는 말은 없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들이 내 살아가는 생전에 한번 다 맛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기철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 송기철 목사님 장로시거든요. 이 송기철 목사님이 성령사역 치유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 기도가 너무 멋진 기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적들이 이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와, 부러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 좀 맛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해요. 와우, 요즘 아이들처럼 와우,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사실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 그것도 예루살렘과 갈릴리 북부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온 세계 열방을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날의 오순절의 역사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의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몇 시에? 예? 자, 1번 제3시, 2번 제6시, 3번 제9시. 자, 보기 3번밖에 없습니다. 자, 몇 번? 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신다고.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여 가지고 막 각 동네에 방언을 막 하니까 자,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베드로가 뻘떡이를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이 몇 시더라? 제3시더라. 오전 9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오전 9시부터 누가 술 취하냐. 간혹 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제3시는 뭐 하는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상번제 시간입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신 시간. 우리 예수님은 몇 시에 올까요? 몇 시에 올까요? 제3시에 올까요? 이거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TV 나옵니다. TV 나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이럽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천하셨는지 시간이 없더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옵니다. 네, 여러분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예수님만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여 드릴 때에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사가 손을 얹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뭐 한다고요? 낫는다고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은혜들이 동일하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신랑과 신부가, 자녀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풀어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시간이 몇 시? 9시였어요. 그럼 9시에 한번 9시 한번 나와볼래? 저 내일부터 9시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에돔 왕을 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요, 에돔을 치러 나가요. 치러 나가는데 골짜기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물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 군량미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이건 죽음이잖아요. 골짜기가 말라버렸어요. 골짜기가 말라버리는 것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오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오사카 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주변으로요, 연못이 있어요. 이렇게 연못이 있고 다리를 낳아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을 막아버리면 성 안으로 침투를 못해요. 왜? 그 주변으로, 사방으로 뭐가 흐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폭이 넓은 깊은 강도 아니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적군들이 그 물을 헤엄쳐서 벽을 못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뺑 둘러서 연못을 파놨어요. 그러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침투하기 좋겠죠. 근데 에돔으로 가는 길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자신들이 물을 공급받지도 못하지만 적군들이 언제든지 그 길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갇혀버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얘기하니까 하필이면 그때 그 군사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딱 째려봅니다. 딱 째려보더니, 내가 여호사밧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침 매일 드리는 아침 소재 드릴 때에 그 말랐던 시내에 물로 가득하게 채워져 버립니다. 물로 가득하게 채워져 버리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 연합군을 치려고 나왔는데 물 색깔이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 적군들이 막 적군을 치면서 이 물이 피로 물들어져서 이렇게 피가 흥건한가 보다 해가지고 에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막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이 에돔을 쳐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요. 그 시기를 성경은 몇 시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소재 드릴 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하필이면 물이 고인 때가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졌겠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침 소재 드릴 때, 몇 시죠? 제3시예요.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랐던 시내가 물로 채워지고 핏빛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에돔 왕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나머지 연합군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겼어. 적군들을 쳐 부숴버리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저녁? 아침 소재 드릴 때. 왜 소재 드린다고 말합니까? 매일 드리는 번제, 그 번제가 상번제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번제 드릴 때 매일 번제와 함께 뭘 드리라고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 소제 드릴 때,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곤고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 형님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전쟁을 펼칩니다. 자, 먼저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야, 너그 신 한번 불러봐라 해가지고 엘리야는 옆에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댕댕댕댕댕댕댕 했었는데도 자기 신들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갔어요. 오전부터 내내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엘리사가 조롱합니다. 야, 자는가 싶다. 더 크게 불러봐라. 더 세게 불러봐라.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쏟습니다. 이랬는데도 아무리 꼼짝 안 합니다. 엘리야 형님이 됐다 비키라 그래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또랑에 물을 흥건하게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또 세 번 붓습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오늘 나타내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제물을 다 삼켜버렸는데 흥건하게 있던 물까지 돌까지 흙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불로 떼어보세요. 돌이 타는가? 오늘 집에 가서 가스불 올려놓고 돌 한번 태워봐. 돌 안 탑니다. 돌은 안 탑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을 때 뭐까지요?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이건 세상의 불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가 지금 좀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시간 엘리야는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걸린 시간이 소 뒷발차기로 걸린 게 아니라 그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간구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번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절기를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일하세요. 우리는요 시간표를요 오후 9시 취침, 오전 10시 기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침 식사, 12시부터 2시까지 또 점심 식사, TV 시청, 휴식, 저녁 식사. 우리 시간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불임절 이런 거 안 지킵니다. 우리도 안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불임절은 하늘의 기쁨이 풀어지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순절을 지켜요? 성경 그 어디에도 사순절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간에 빼고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추고 이건 인위적인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사순절은요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토 이래가지고 언제까지요? 종료주일, 부활주일까지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순절의 개념이라는 게 성경에 사실 없어요. 그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들이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력. 이거 교회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력에는, 그죠? 성경력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단번에 번제를 받으심으로 이제 이 제사와 형식과 이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사이클 안에서 지금도 저는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영원히 피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의 절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속에서 담겨있는 비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중심, 본심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요, 제3시에 제3 달리시고 제9시에 죽으시고, 이것 또한 성경대로 하신 거죠. 매일 상번제 제물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어요? 초실절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야, 오순절이네 오늘. 이래가 온 게 아닙니다. 오다가 보니까 왔는데 오순절이더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비밀에 보면.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77절,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오순절, 성령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절기 남았어요? 응? 뭐 남았어요? 나팔절,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 남았잖아요. 그죠? 속죄일, 대속죄일하고. 대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이죠. 이 절기가 어느 달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7월달. 성경으로 말하면 7월달.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한 9월이나 뭐 늦으면 10월 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살다가 9월이나 되거든 많이 회개하시고 저는 그 시간대쯤 주님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대로 주님 오세요. 약속하신 대로 오세요. 시간은 제가 얘기 안 하랍니다. 몇인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절기 때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지나거든 이제 마음을 다져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드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뭘로 받으셨어요?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받으신 거죠. 어린 양. 우리가 금요일날에 말씀을 나누었죠. 어린 양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그분의 희생과 대신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린 양이다 말하는 것은 이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만이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희생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신 죽음에 효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더라. 이때가 며칠째쯤,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때쯤 될까요? 40일.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보이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기가 40일째. 그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전으로 갔다는 말이겠죠. 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성전과 감람산과 성전의 거리는 1km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 재료를 바르기 위해서 마리아와 여자들이 그 향 재료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넘으면 그 노동으로 여겨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한 900m, 1km가 채 안 되는 거리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1km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거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왜 갑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근데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그냥 주이소 이래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53절 끝에 보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뭐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말이요. 자, 집사님 앉으이소.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좀 앉아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거기 찬미도 나오고 신령한 노래도 나옵니다. 그 신령한 노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의 찬양이에요. 그죠? 여기는 그야말로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찬송했다고 얘기를. 요즘에는 그런 찬송가가 없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른들만 보시는 무곡 찬송가가 있습니다. 악보가 없어요. 왜? 어르신들은 악보가 한 개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두도 똑같은 악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도 똑같은 악보.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악보가 필요 없어요. 가사만 필요합니다. 저희 시골교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요, 권사님들 모이면 악보 없는 찬송가를 가지고요, 다 불러내요. 모든 찬송을 다 불러내요. 곡조는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또 운율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늘 그렇게 곡조도 없는 찬송을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앉으면 불렀어요. 집에서도 불렀어요. 대청 마루에서도 부르고 늘 불렀어요. 요즘 사람들은 입에 가시가 안 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거미줄이 안 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늘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사예요. 찬양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몇 시? 제3시. 이 제3시, 오순절날 제3시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걸 위해 이들은 얼마 동안? 10일 동안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만 합니까?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말이 뭐예요? 성찬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눠 먹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는 찬송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집에서는 드라마만 봐야 되는 줄 알고, 집에 가면은 성경을 너무너무 고이고이 덮어두셔가지고 주일날 와서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떨어뜨린다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회개와 매일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 성경을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10일 동안 다른 생업이나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뭐만 구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3시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그 이후에도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원수들의 입을 털어 막아버리고 원수들의 수족을 결박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의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아예 털리도 못하도록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그냥 이를 박살을 내달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떨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불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호흡으로 덮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표현이 그런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풀어.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할 때 더 불어 이러잖아요. 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곳 가운데 더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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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목말라요. 더 목말라요. 주님, 더 목말라요. 난 너무 목말라요. 사슴이 뭐만 찾듯이? 신의 물만을 찾듯이 나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더. 거제도에 가면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분이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를 축복해.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더욱. 이러니까 아들이 샌데요. 집사님 오늘 13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이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더욱더 집사님이세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목말라는,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목마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일이 안 되면 얼마나 할까요? 100일 하지 뭐. 100일 안 되면, 100일 만에 안 주시면 1000일 하지 뭐. 언제까지 할까요? 줄 때까지 하지 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뭡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서 떡을 구하였던 강청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될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늘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생수, 말씀, 진리이신 생수, 말씀이신 생수,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그분은 가지고 오실 때 선물도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옵니까?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그것도 관심이 있지만 관심 없는 것처럼, 주님, 저는 말씀에 목말라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두고 가세요. 뭐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러면서 이제 거기도 관심은 좀 있지만 뭐에 관심을 두고? 우리는 성령님이 풀어내신 진리.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목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주님,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진리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에스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야가 빠져가지고요, 목사님은 연구하고 살아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만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또 가르쳐서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발견한 그 비밀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주에 한 거 틀렸어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부르니까 이렇대요. 그 목사가 어디에서 감히 이게 아니고 진짜네. 그게 맞네요. 내가 몰랐네요. 내가 틀렸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검이 더 날카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들의 목을 베어버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의 목을 칼로 뭐하지 않았다? 쳐서 목을 베지 않았다. 왜? 칼이 지보다 큰데요. 칼을 지가 이게 들 수가 없을 정도 칼이 큰데요.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의 머리를 쳐요? 목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무게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검을 잘 쓰는 사람도요 한 방에 그 목뼈를 쳐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큰 대가리를 자르려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는데 이 양날의 검이 무디어져 가지고 쓸모없는 검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멘 하고 돌아가가지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면 큰일 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이거 지난주 목사님 틀렸는데 제가 한 번씩 틀릴 때도 있는데 아무도 이게 컴플레인을 안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해서 우리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해서 언제든지 종이도 샥샥 베어낼 수 원수의 모가지를 단방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시집 가가지고 신랑 만나고 도망간 우리 영원 자매가 같이 막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 막 그때는 막 좀 불이 더 이래가지고 막 이 삼강사부터 해가지고 막 대적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범어사의 불상들 다 잡살나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가리는 무너지지 이랬더니 이 친구가 영적으로 예민한 친구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장면들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대가리가 땡땡땡땡 돌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것들이 아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막 바디메오 협회 회장님이 돼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면 예민한 분들은 옆에서 실제로 그것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것들이 보이고 역사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막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선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이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어지면 그대로 적용할 뿐입니다. 믿어지면 집에 가서 해버리세요. 믿어지면 해버리세요. 우리 김영욱 권사님 보고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실지 싶어요.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믿음으로 목사님 대보다가 목사님의 손을 얹어야만이 된다?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반 성도들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싫어하죠. 사고도 많이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했으니까 목사님 손은 좀 두껍고 커서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능력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면서 위임식을 합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해요. 사람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피를 제단에 정결하게 하지만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언제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뭐 짜들씩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아멘.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죠. 아가 아프다, 은수가 배가 아프다. 야 은수야 오잖아. 지금 응급실밖에 없는데 응급실 비싸다 하더라. 할매가 기도해 줄게. 이리 온나. 무릎 꿇어라. 눈 감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머리 딱 손을 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목사님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말들, 사람의 말들, 그리고 내 안에서 문득문득 마귀들이 떠올리는 감정들,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로막아버리고 방해를 해버려요. 저도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포할까? 이것을 내가 기도로 선포할까? 하다가 좀 오래 안 됐나? 이번엔 힘들지 않겠나? 병이 많이 깊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들면은 못해요. 이게 믿음을 내 생각이나 내가 들어왔던 사람의 말들이 방해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다 무시해버리세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요, 뭐 적게 들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늘 찬송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매 제3시 성령님이 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하셨던 역사들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았어. 에스겔 36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있어요. 생기가 불어오고 대언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붙고 근육이 힘줄이 붙고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어져 버려요. 36장 끝머리 보면 이 예언을 주시면서 36장 끝머리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되겠지. 단수에 넣어놓고 언젠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여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영적인 단탄대로가 열리고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했다. 서랍 속에 딱 넣어놓고 줄 끼다. 안 줍니다.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회복할 거다.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누가 딱 잡았어요? 다니엘이 잡아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구하라고 하셨네. 70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하셨네. 시간이 벌써 67년이 흘렀네. 이제 한 2, 3년 남았네? 2, 3년 남았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붙잡은 게 뭐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기 시작하고 다니엘은 그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을 본 사람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내막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도온 하인이 되기를 축복해요. 맞좋네. 이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물도온 하인들은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의 제사, 매일매일의 예배를 피하지 아니하므로 원수들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코가 아니죠. 드라마의 명대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매일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리. 원수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뭘까요? 목사님, 저 그래도 짬짬이 많이 기도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공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더 기도 생활에 레벨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승장구,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승승장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보암로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전성기를, 그래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이 들이든지 산이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이 회복되어지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